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이 이 선생님께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자꾸 그러시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어. 너네 엄마 몇 살이야? 우리 엄마 62년생이야. 엄마 불러. 엄마들끼리 포켓몬처럼 배틀 붙어보자. 어디 할아버지도 부를까? 우리 할아버지 96세야. 그러자 결국 그 학생은 선생님 죄송해요 하며 꼬리를 내렸다고 해요. 또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주민센터에 가더니 다자녀 혜택을 받겠다며 키우는 강아지를 주민등록 등본에 올려달라고 떼를 쓰더래요. 얘도 엄연한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실패하자 식당에 이제 강아지를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여기는 죄송하지만 걔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았대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얘는 걔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요. 그러자 식당 사장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이셨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마리 다 나가주세요 라고 했다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요,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이런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대요. 아니,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다 굶어가며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기가 마침 유대인들의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셨죠? 세리 레이의 집에서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눈에 그게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게 있나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금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2장을 보면요, 이런 충동들이 계속 반복돼요. 왜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왜 남들 다 하는 금식을 안 하느냐? 질문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완고한 틀 속에 갇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온몸으로 열어가고 계신데 말이죠. 그리고 그 완고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참 자주 했대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금식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게 뭐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금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금식의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 돼버린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티를 냈다고요. 혹시 나는 요즘에 금식하고 계신다는 있으신가요? 저도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기운도 없고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이러다가 수련회도 가기 전에 진짜 주님을 만나러 갈 것 같다 싶어서 금식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허겁지겁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순간 그거는 나를 뽐내는 퍼포먼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슬픈 표정 짓지 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해라.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며 금식합니다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행동과 열심을 더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이단을 보면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거 딱 알아요. 전에 우리가 교회로 여기 시작한 이후 편지 한 통이 왔었죠. 신천지로부터. 약속의 목자가 오셨다. 너희도 믿어라.
이단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분별이 어려워요. 왜요? 복음의 모조품이거든요. 겉보기에는 복음 같고 믿음 같은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율법주의를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씩 가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각도가 1도 틀어진 건요,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은 사실 구약 성경 시대부터 끊임없이 반복됐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했죠.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른 전쟁터로 뭘 모셔왔어요?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왜요? 옛날 여호수아 시절에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건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였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돕게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멸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으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이 부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식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처참하게 깨져 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만 바구니에 채워 넣으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선 세상의 길을 따르면서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니까,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 그래도 복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배를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금식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의 행위를 믿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무서운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생각. 내가 이만큼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한 번은 명절 기간에 어떤 사람이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참나, 설 연휴라고 수요 기도회가 없답니다. 나는 여태껏 수요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는데 요새 목사들은 참 편해 좋겠네. 옛날 같으면 당장 7위값 아닌가? 여기서 7위는 교회가 내리는 징계를 말이에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아니, 명절 연휴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거, 그 자체는 정말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내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아.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금식,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림자의 그림자.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만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지,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객이 전도가 됐죠.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관계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과거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집에 퇴근하면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텅 비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금식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문제를 들추고 계신 거죠. 너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면 알맹이는 쏙 빠진 이 종교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규칙을 들이밀어 따지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결혼식 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주도 지인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신기하더래요. 보통 결혼식 하면 1시간 남짓 예식을 보고 밥 먹고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식장을 통째로 대관을 해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한대요. 신랑과 신부도 같이 먹고 즐기고 축제인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결혼식을 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먹고 즐기는 가장 큰 축제였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 법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종교적인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잔치 때는 슬퍼하는 것도 안 되고 금식도 아니고 종교 절기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결혼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게 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결혼식 잔칫날에 신랑과 함께 있는 하객들이 밥 굶고 슬퍼하며 우는 것을 봤냐? 신랑이 눈앞에서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먹겠다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 그건 신랑과 잔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근슬쩍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랑은 딱 한 분이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했다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텐데 그날은 마치 온 동네가 뒤집어진 것 같은 그 결혼식 잔치. 기쁘고 가슴 벅찬 날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 내가 바로 그 신랑이야. 너희가 수백 년 동안 눈물로 기다려온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다. 여러분, 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세계 최고령 장기 기증. 76세 아내가 간암을 앓던 75세 남편에게 간 기증을 해준 거예요. 자매님, 권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의사들이 만류했대요. 위험하다.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남편이 없는 삶도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늘 같은 날 세상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2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빼앗기다 단어는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강제로 끌려갈 때 쓰이는 아주 잔인하고 슬픈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잔치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처절하게 빼앗기셔야만 했던 그 피 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잔치를 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놀라운 사랑의 잔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못 봐요. 금식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금식.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초상집 신앙이었어요. 늘 마음이 무겁고 조심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눌려있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들의 그 신앙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망가뜨렸어요. 첫 번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교만함과 우월함을 심겨줬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믿지 못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교만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은 잔치다. 슬픔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해. 저는 그 말이 꽤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늘 했던 전도축제 이름이 해피데이인데 늘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해피한 적이 없어요. 누굴 위한 해피데이냐 그런 마음에서. 근데 그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배신도 당하고. 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빠와 자녀가 누리는 그 순수한 기쁨.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 기쁨은 내 형편이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늘 무언가 열심히 증명해야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시험 성적을 잘 받든 돈을 많이 벌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인간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쉬고 누리는 걸 못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 습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세요.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 뭐 좀 하던 걸 멈추고 이제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놀자, 누리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초상집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죠. 그래서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참 많이 우시잖아요. 청소년들도요, 수련회에서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해요. 힘들고 아파서 그 우는 그 눈물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슬픔과 눈물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음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으로 그 눈물과 힘든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온몸이 휘투성이 된 채로 깜깜한 밤에 착고에 묶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초상집 아닙니까? 근데 그 밤 한가운데 감옥 한복판에서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저 같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절망의 감옥을 순식간에 잔치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참혹한 감옥 안에서도 잔치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이 늘 무겁고 말씀대로 사는 게 숨막히는 숙제인 것 같을까요? 어쩌면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없는, 동행이 없는 그저 의무만 가득한 쇼 윈도우 신앙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의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순종 이전의 은혜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 없고 마음이 캥기니까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 삶에 실제로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 방법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흙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생배 조각 비유를 드세요. 생배 조각이 뭔지 아세요? 아직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 구멍난 옷에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통 빨래를 하면 새 천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새천으로 그 낡은 걸 기우면 힘없는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되고 결국 구멍이 더 크게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옷을 고치려다 오히려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새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어요.
새 포도주는 발효될 때 가스를 뿜으며 팽창을 하거든요. 다행히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해서 그 압력을 견디며 같이 늘어나는데 낡은 부대는 딱딱하게 굳은 상태라 가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펑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게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의 옛날 생각과 규칙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그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 또 더 잘 살고자,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뿌리채 뒤엎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의 모습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다신교 문화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선교가 어렵대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가 믿던 신도 그대로 두고 거기 옆에다 예수님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그대로인데 신의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받아들이려 했어요. 문제는 자기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던 거죠. 자기들의 전통, 규례, 방식 안에서 예수님 잘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탈락이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모습이 아니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이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를 대신해 버렸거든요. 아,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만 적용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않죠.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모태 신앙이어서 다 안다는 익숙함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옛 모습 그대로 살죠. 내 가치관, 내 고집, 세상을 따르는 습관들은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 발은 예수님께, 다른 한 발은 딱 세상에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마치 서로 반대 방향을 달리는 두 마리 말에 내 양다리를 하나씩 묶어놓는 것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럼 이제 새 부대가 됩시다. 복음을 담읍시다. 아니에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다 부어질 때 비로소 나를 꽁꽁 싸매고 있던 그 완고한 삶의 틀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굳어있던,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첫 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도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갔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나 익숙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늘 반복했던 문장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거를 매 설교마다 반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은혜이고 진리인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리치고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이 근처 옥년동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뵀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속으로 반대를 하셨대요. 이유는 이 지역이 새로 유입된 인구가 별로 없다네요. 크게 잘 되는 교회를 못 봤대요. 차라리 사람 많은 번화된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걱정 섞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목회하기 척박한 땅이다. 보통 그 말을 들으면 이제 걱정부터 들잖아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겠다. 목회는 결국 제 일이 아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제가 할 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보이면 순종하자.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매일.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해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일회성 결단이 아니에요. 과거 청소년 중에서도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자꾸 편안했던 옛날의 낡은 가죽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나쁜 습관, 편한 세상의 가치관이 고무줄처럼 자꾸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새 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깨트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죠. 나의 고집, 고정관념, 편견, 완고함. 그건 성경 속 이야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생각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집들, 세상의 방식.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을 가로막는 낡은 부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 생각과 삶의 틀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 낡은 부대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해주소서. 때를 쓰는 거. 여러분, 내 고집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압력 높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지 못하고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낡은 부대 그대로 왕이 되었다가 결국 삶이 처참하게 터져버린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던 그 시퍼런 고집과 욕심, 속사람 사울을 광야의 뜨거운 바람으로 다 불태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드럽게 들어가는 새 가죽 부대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대단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이 바로 새 부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내가 이미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새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우리는 혹시 알맹이신 예수님을 놓친 채 종교라는 포장지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 쟁여두는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기쁨은 이미 우리의 삶 한복판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 풍성한 잔치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매일 하루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잔치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잔치의 생생한 기쁨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날마다 흘러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